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직적 성경신학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죄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다 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이 조직적 성경신학 저자는 해럴드 에벌리 박사님이시고, 이것에 근거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발표하는 사람은 피터 정입니다. 자, 여러분, 강의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해보는데, 인간의 본성 하게 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전적으로 타락이 되었다. 부패해서 태어나는 모든 이런 자마다 다 부패한 존재다. 무가치한 존재다.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이건 고전 신학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전 신학은 인간의 전적인 이런 타락, 원죄 중심의 신학이고, 원죄를 먼저 우선해서 바라보는 이런 신학입니다. 제가 바둑을 가끔씩 보는데 참 신기합니다. 바둑에는 수순이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이 두는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게 되면 진행 방식이나 결과가 확 바뀌어집니다. 순서 하나 바꿔가지고 잘못 두게 되게 되면 다 잡을 돌도 다 잡아먹힙니다. 이랬듯이 성경은 원죄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서를 바뀌게 되게 되면 신학 전개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부분에서 결과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가 있기 전에 형상이부터 있었다. 창세기 3장부터가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가 있었다. 자, 왜 그 원죄 중심의 신학을 하게 되었을까? 왜 원죄부터 다뤘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주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고전적 우주론, 성경적 우주론.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익숙해졌을 겁니다. 더 일자가 있고요. 더 원이 있고, 그 일자에 의해서 속성과 뜻을 발산해서 자연계에 비친다. 이게 고전적 우주론이죠. 고전적 우주론은 철저히 이원적입니다. 자연계가 있고 영계로 분리가 되어 있다. 무한히 멀리 떨어져서 분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자연계는 생로병사, 죽고 낡고 부패하고 이러한 시간적인 면과 이 자연계를 창조한 어떤 존재나 그 세계는 무시간적일 것이다 라는 이런 추론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성경적 우주론은 하나의 피조세계 내에 자연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서로 겹쳐져 있고 맞물려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피조세계 내에 이렇게 보이는 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있고, 둘 다 시간적이다, 시간의 경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멀고 먼 분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우주론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을 보는 관점, 그리고 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구원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행 방식이라든지 전개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시야로 바라보는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고대 히브리인들과 상호 계시를 통하여서 나타난 우주론과 신론, 인간론들을 성경적으로 잘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우주론으로 먼저 장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전신학과 복음주의권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이런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그 무시간적인 세계와 자연계의 사이에는 무한한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은 철저히 추론과 논리의 사색입니다. 무시간적인 그 하나님이 시간적이 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려면 변화가 필요한데
무시간적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변한다고 하게 되면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예, 이걸 보고 신론의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철학자들의 그 말을 그대로 고전신학은 받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무시간적 하늘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그 말한 그런 영계, 무시간적인 하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는 정말 많이 달라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하늘은 사유의 세계입니다. 의식의 세계, 이데아, 생각으로 갈 수 있는 이데아입니다. 예. 논리상 사람이 갈 수 있어도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거는 생각으로 가는 거니까 논리상 갈 수 없을 뿐더러 만약에 간다고 해봤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그림도 없고 동영상도 없고 음악도 없고 시간의 경과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논리상 보면.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늘은 시간적입니다.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그 헬라어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이온이라고 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조합되어 있잖아요. 세대와 세대에 걸쳐서 되풀이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그 고정신학 교사들은 하나님은 초월적, 불가지하다는 이런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강화하는 데 역할을 했어요.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초월적 절대 타자라면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인간과 무한히 다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격차가 있다. 많이 분리가 되어 있다. 거기에 초월적 그리고 또 절대 타자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전신학 교사들은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 본성을 벌레보다 못한 존재,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고 봅니다. 또 이렇게 원죄를 강조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강조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을 부각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겨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목숨의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차이를 거룩성,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람에게서 분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고전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간적인 그런 완전성과 초월성과 하나님의 절대타자, 하나님의 불가해와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유명한 개혁신학자 R.C. 스프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부를 때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분은 우리 너머에 지극히 먼 위쪽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의 전적으로 낯선 존재로 보인다. 거룩하다는 것은 타자이자 특별한 방식으로 다르다는 뜻이다. 이렇게 고전신학자, 철학자들의 그런 그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서 개혁신학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영원한 분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아담의 죄가 하나님과 인류를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류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절대 타자인데 거기에다가 아담의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분리되어 계신다고 하는 이러한 그 개념은, 이 교리는 고전신학의 핵심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분리되어 계신다. 이 근거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가져온 결과에 대한 이런 사고 과정을 이렇게 단계로 구분해서 이런 진행을 시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금지된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2장 17절, 이건 진리죠. 이건 맞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두 번째 단계, 아담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으므로 영적으로 죽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육체적으로는 안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추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하고 추론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2단계에서는 추론이 들어갑니다.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영적인 사망은 곧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어거스틴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것이 핵심,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교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커다란 무한한 틈이 있다. 그래서 이런 브릿지들이 있죠. 이게 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엔 큰 커다란 틈이 있고 구렁텅이가 있다.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 이게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복음 전개를 이렇게 합니다. 제시를 하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영적 사막에 이른 사람의 그 본성은 어떠하느냐? 어거스틴과 칼빈은 아담의 죄가 너무 끔찍해서 그 형상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철저히 부패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조차 아담의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태어난다. 태어난 아기는 모두 다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아담의 죄, 최초의 죄, 이 죄를 오리지널 sin,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신학 용어로 원죄, 성경에는 없지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원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인간이 원죄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본성 자체가 죄의 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직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울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고전신학과 개혁신학의 그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뼛속까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은 이런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삶의 전 영역이나 전 인간 조체가 부패하고 죄성으로 완전히 스며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행위는 오물과 오염물에 불과하다라고 켈빈은 이야기했고요. 이 전적인 타락과 구원과 연관시키면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을 구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교육을 받아왔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오물과 오염물에 불과하니까 비기독교인이 하는 모든 것은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개혁신학자 스프롤은 우리의 부패한 인성으로는 단 하나의 선도 행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기독교인들이 뭐 기도하거나 교회 가거나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기부하거나 자선 행위를 하는 이런 모든 것도 그 동기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다 악하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려면 우주론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런 배경이 고전적 우주론에서 이렇게 고전 신학자들, 복음주의권에서 있는 이런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적 우주론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올바르게 전개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입니다. 하늘들과 땅에 충만하시다고 그랬어요. 이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만물이 충만하다, 충만하게 채우신다라고 그랬어요. 충만의 그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채우시나? 영적이시죠. 하나님은 인자, 온 인류의 인자로, 이 땅의 인자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공의로 채우시고, 영광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을 보시고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아주 가까이 계신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가까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17장 사도행전 17장 27절에 그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적 우주론에서부터 철학자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플라톤의 이원적 우주론을 인식의 틀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많이 혼동합니다. 물론 CR 이런 교사들, 고전신학, 개혁신학 이런 그 교사들 역시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며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아주 멀리 떨어져서 분리되어 계시는, 영적인 사망으로 완전히 그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전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대부분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기독교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탁구도 치고 그들과 운동도 하고 족구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사업도 구상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해요. 함께 합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때는 기독교인들과 불교인들과 또 다른 불신자들과도 함께 연합해서 이 건국 정신을 회복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함께 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순적인 생각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때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갈팡질팡. 그래서 이런 혼동을 불실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적 우주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FST 조직적 성경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인간의 그 본성이 원죄에서부터가 아니라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점이 출발해야 된다. 출발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성경은 사람의 본성을 창세기 3장부터가 아니라 1장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게시된 그 인간 본성의 가장 근본적인 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후에도
심지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존재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이건 타락한 후에예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피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누가 지었느냐? 모든 사람의 생명,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노아 이후에 하나님은 동물을 죽이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상실이 되었다면, 만약에 완전히 다 상실이 되었다면 동물과 사람 사이의 구분은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은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영광대로 창조되었어요. 시편 8편 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광은 보는 사람에게 존경심을 요구합니다. 영광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존재와 관련이 있어요. 영광은 종종 권위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특히 왕이나 고위 통치자 위에 머무는 권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시편 8편의 이 저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고 했어요. 이 선포는 타락이 있은 지 수천 년이 지난 후에예요. 그러므로 영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영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켈빈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물론 죄를 범한 후에 인간과 피조 세계에 부정적인 여러 결과들이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요. 인간은 괴로움과 고통이 생기기 시작을 할까요? 여러 가지 생산의 문제에 있어서 척박한 이런 환경 속에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취약한 이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됐어요. 부정적인 결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의 모습에는 부족하지만 이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열등하다, 부족하다예요. 원래 하나님이 원래 첫사람을 창조하신 그 영광의 모습에는 부족하지만 잃어버린 것들도 있지만 여전히 영광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뒤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러지 못하더니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원의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을,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원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기초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이나 돌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각할 것이 아니다. 우상보다는 오히려 너희들을 봐라.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 이 자녀라는 진리를 기초로 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숨과 영을 아담에게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아담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예.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인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창조의 아버지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창조의 아버지, 예. 하나님의 아들, 예. 그리고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에베소 3장 14,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영의 아버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 숨을 불어넣으시고 영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소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첫 번째 출생은 우리 각자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게 돼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신, 숨을 불어넣으신 이런 존재, 숨과 영을 불어넣으신 존재, 각자를 살게 하신 이런 존재. 두 번째 출생은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두 번째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원조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그 형상, 영광, 하나님의 자녀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에서부터 또 구원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ST는 모든 사람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할 때 질문했죠.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무엇이 떠올라요? 우리 사람의 본성은 죄성이 많은 부패한 존재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야, 악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떠오릅니까? 물론 모두가 죄를 짓고 마음이 부패해서 악에 빠지기도 하고 생각과 소원을 사단에게 일치시키기도 하고 미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그런 모습으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은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창조적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입니다. 사람은 재밌습니다. 똑똑합니다. 근면합니다. 굉장히 예술적입니다. 이외에 놀라운 점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탁월한 예술가가 빚은 위대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가져요. 모든 사람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게 되면 사람들을 대할 때 존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게 될 것이에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대우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 자기 이웃을 이 땅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결혼한 부부는 각자의 배우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소중히 여기게 될 거예요. 자녀들은 창조주의 귀한 선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다면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인간의 본성과 가치에 대해서 고전 신학은 플라톤의 이원적 세계관과 신론에서 출발한다. 영혼이 분리가 돼 있고 절대 타자,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다르고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게 될 때 죄인인 인간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영적 사망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분리가 됐다. 거기에다가 아담의 그 원죄를 통하여서 전적인 타락, 유전적 부패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상실이 되었다. 인간 본성 자체가 죄악 덩어리, 아기들도 저주받은 채로 태어났고 사단의 종이 되었다.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이 다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동기가 다 순전히 악하다라고 보는 관점, 고전 신학의 그 관점, 그것을 그대로 대부분 받아들인 복음주의권에서 대부분 이러한 신학을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원죄를 강조하는 원죄 중심의 신학, 원죄를 우선하는 이런 신학입니다. 성경은 과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영광대로 창조되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복을 받아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아버지와 아들 신학 FST는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는 형상 중심의 신학, 하나님의 형상을 우선하는 신학입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